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믿음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생각과 깨달음을 줘서 이제 11장에 펼쳐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더 큰 확신과 은혜로 나아가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앞에서는 막 예수님이 가장 크고 예수님이 모든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고 위대하신데, 근데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갖고 내가 교회 공동체로 오고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마음이 계속 찔렸잖아요. 막 찔리고 막 계속 막 책망받고 막 그랬는데 10장 39절에서 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너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럼 다시금 이렇게 시선이 다시금 이렇게 밝아지는 거야. 자기를 다시금 보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장에 이제 그 믿음으로, 이 동일한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른 이의 영혼을 그렇게 구원한 그런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의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마다 이제 다 제사를 해야 돼. 주일마다 이제 남자들은 계속 이거 잡고 옷도 다 정해진 옷만 입어야 되고, 술이 달린 거 막 이렇게 술도 이상한 옷 입고, 여자들은 또 좀 피죠 이러니까 여자들도 못 만지니까 그 율법에서 그걸 참여를 못 하니까 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곡식 같은 거 조금 갖다 이렇게 주면 또 그 앞에서 또 다 빻는 거야. 곡식 또 다 소재를 드려야 되니까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언제 때마다? 주일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주일마다. 물론 또 토요일 날 했겠죠.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죄송함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티 이렇게 입고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왜 자유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자유롭고 왜 아름다워졌을까? 왜 자유로워졌을까? 그런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모든 자유, 진정한 자유는 누구 안에만 있어요? 누구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위협인 그 율법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은혜의 위협,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 진정하고도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11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욱 자라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고 믿음을 저버릴 자들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따라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헌신하게 되는 자리까지 도전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구나. 그걸 깨닫고 도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시켜. 이 도전 진행시켜야 돼요. 1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말씀은 그 순복음 쪽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고 인용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그 교단은 아마 순복음 교단이 가장 많이 그동안 강조해 왔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앙과 그 믿음은요, 이 성경에서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 원래 뜻과는 다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 뭔가 첫 단추가 어긋나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장일 거예요. 이 11장 믿음장.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을 뭐와 뭐로 설명을 하냐면 실상과 증거라고 설명을 해요. 실상과 증거. 그래서 믿음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뭐를 해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시작된 그래프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이렇게 확 치솟아. 요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요런 그래프. 그죠? 그죠? 따상 뭐 이런 거 알죠? 주식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죠. 요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제일 싫어하고. 그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치솟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치솟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내가 그걸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믿음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하신 말씀을? 누가 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성품과 속성을 따라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좀 애들로 표현하면 또 요즘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사람들도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책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12가지 것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께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그래프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치솟아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믿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비록 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아무런 증거가 심지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모든 성품 때문에 그 모든 성품을 다 하셔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그걸.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부엌에서 쓸 때 이제 쓰는 거 있죠. 뭘 놓고 그렇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했고 왔다 그러니까 막 승질을 내면서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손가락을 쑤셔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근데 진짜 조금 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진짜 네가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저는 과거에 그렇게 들었어.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돼. 그럼 거기에는요 어떤 전제가 암시되어 있어요? 누가 믿는 거야? 내가 믿어야 돼. 서로 비교하는 거지. 야,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 혹은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보지 않고 난 믿어, 난 믿을 수 있어. 그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건 믿음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따라합니다. 자기의. 그건 믿음이라 쓰고 자기의라고 읽는 거야. 자기 확신이라고 읽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정점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만 얘기하셨습니까? 무엇도 얘기했어요? 부활하실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성품 가운데 두고 그 성품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 위에 부으시는 굳은 신뢰, 그 관계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깃발은요, 다른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하고 싶다고 감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오감으로조차도 감지되어지도록 당신을 드러내실 때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싶다고 그 성령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는 영이시기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고 그것이 발화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낳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의 깃발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확신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깃발을 꼽도록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같이 꼽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꼽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또 다른 임재가 너희들에게 오실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를 요리문답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굳은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을 묶고 거기에 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바란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라는 것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예를 내겠습니다.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바라는 건 뭘까요? 몇 번인가요? 1번, 2번, 3번. 1번 손 들어. 1번 손 들어. 없어요? 믿음 없어요? 2번 손 들어. 그렇죠. 2번, 3번 손 들어. 손이 몇 번? 4번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 건가? 정답은 2번이죠. 바란다고 하는 건 결국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본문이 말씀하는 바라는 것,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일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 남의 형제 또 그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 잘 됐으면 좋겠죠. 성훈이는 그 반반이야. 잘 되면 또 그것도 이제 또 고민이 또 생기는 거지. 또 하랑이를 또 누가 또 데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건 또 아니야? 그냥 경험 삼아 또 어쨌든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 그리고 그것들을 기초하여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그것의 성취를 기대하는 소망이 바로 성도가 바라는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오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 경험되지 않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결국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봐봐요. 근데 주실 거야. 그거 당장 눈에 손에 잡힌 게 없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죠?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증거라고 얘기하셔. 왜?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 성품으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믿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쥐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야. 믿음이. 그럼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뭐 영원한 생명, 영생도 그렇고 미래의 상급도 그렇죠. 성도들, 그죠?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가운데에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깃발, 믿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 필요와 결핍들, 그거를 이미지화시키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막 스스로 막 불러일으켜. 그러면 진짜 그게 주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거든요. 주어진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 그걸 가지고 이게 진짜 믿음인가 보구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네?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웃기고,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 왜?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될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과 상반된, 반대되는, 그것을 적대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게 사실은요, 결국 어디로 수렴되냐면 딱 싹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하잖아요. 제가 어렵게 하고 싶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너무 그렇게 끄덕거리니까 내 마음이 어렵다. 아멘 안 해서 다행이다. 근데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따라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죠. 실상과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그러면 믿음은 실상과 증거인데 그 실상과 증거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누구에게로 수렴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누구를 받는 거지에 부끄럽지만 내민 두 손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는 그런 부끄럽지만 내미는 거지의 두 손과 같은 거예요. 믿음. 이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근거이자 근원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근거이자 근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마치 어군 탐지기를 가진 어부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계곡에 가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스노클링 장비하는 거 있잖아요. 풀페이스 마스크라 그래 그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면 이제 그 계곡이나 이런 강 같은 데 이런데 밑에를 보려고 개천 같은 밑에를 보려고 뭘 하냐면 바가지 있죠. 바가지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밑에를 이렇게 따고 유리집에 가가지고 지금은 유리집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유리집 많았거든요. 동네 다 있어. 유리집에 가면 그 사이즈에 맞게 유리를 딱 그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거기다 실리콘을 쌓아갖고 그걸 딱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 세숫대 같은 그런 거를 그 강물이나 이제 그 개천물 이렇게 탁 놓으면 그 밑에가 다 보여.
그럼 거기서 이제 다슬기도 줍고 막 말조개라고 이만한 조개도 막 줍고 그걸로 뭐 해먹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이제 풀 페이스 마스크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애들 걸로 이렇게 딱 했는데 좀 끼긴 하는데 좀 껴 많이 낀 거 아닌데 좀 끼긴 하는데 잘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물고기가 막 보이는 거야 막. 그거 막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계속 쫓아가 막 나도 모르게 계속 쫓아가고 있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치 어군 탐지기를 가진 어부와 같아요. 넓디 넓은 바다 위에 물고기가 하나 안 보여. 보이는 건 넘실대는 바닷물과 파도뿐이야. 그러면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계곡이니까 뭐 조금 들여다보면 보일락 말락 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라고 하는 데는 그게 보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포기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건 요즘엔 배들이 다 뭘 갖고 있냐면 어군 탐지기를 갖고 있어요. 어군 탐지기가 뭐냐면 레이더인데 이 뚜뚜 하면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 레이더가 바다 속을 비추는 레이더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무리지어 다니거든요. 그 무리지어 다니는 물고기들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몇 미터에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잡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레이더가 보여주는 대로 어군 탐지기가 보여주는 대로 그냥 그물만 던지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 싹 잡아 다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해. 육신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바다에서. 그 푸른 바닷물밖에 안 보이잖아. 파도밖에 안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물고기가 어디 있고 어디서 잡아.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라는 이 죄악의 바다에서 건져야 할 나와 다른 이의 영혼을 매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보며 그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뭐가?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요. 자꾸 전도 설교하면서 자꾸 이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전도 설교 전도 같은 거 이게 집회 세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가가지고 좋아.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뭘로 전하냐? 믿음으로 전해야 돼. 이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나는 한 번도 이 전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한다고 제대로 가르쳐 준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뭐예요? 보통 두 개를 얘기해. 뭘 많이 해야 돼? 자랑을 많이 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네가 삶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야.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버터 녹듯이 녹여야 된다는 거지.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녹지 말아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근데 마음이 녹아. 이 강팍한 세상에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뭘 사다 주고 해주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 그래갖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야. 그럼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그게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전해진 겁니까?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냐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우선 교회를 데리고 오면 된대. 그러다 보면 된대. 근데 저는 또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전도해갖고 교회에 데리고 온 교회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 끼케야 뭐예요? 사형리 아니면 베델 7단계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뭐로 증거를 가져요? 이 믿음으로 증거를 갖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충성된 걸 뜻하기도 하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병낫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를 뜻하기도 해요. 또 야고보의 말처럼 올바른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헛된 믿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견인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돕는 확신과 증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죠.
믿음이. 그 선진들이, 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큰 테두리가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걸,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의 조상들, 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그 의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뭘로 인정받은 거예요? 뭘로?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때는 예수님 없었는데요? 그건 헛소리인 거지. 그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타락의 자리에서, 인간의 대표인,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에 뭐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땡땡 복음. 뭐예요? 응? 뭔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그렇지. 원시 복음. 그렇게 수줍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한꺼풀 벗겨지면서 점점 더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근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도 그게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뭘로? 그가 오시리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이 뭐라 그래요? 이로써 증거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 오늘 그 형구 형제가 이 게임을 준비하는 담당자였잖아요. 그 형구 형제가 이 게임 준비 담당자로서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혜미가 제일 게임을 가장 준비 잘했어? 내 X10은 뭐 별것도 아니다 이거지? X10 게임 이거 별것도 아니다 이거지? 좀 그랬지? 급조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한번 기쁘게 만들어봐. 근데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품상,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존귀한 것들만 기뻐하세요. 레벨이 같아야 돼. 레벨이 다르면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인정하고 박수치고 와 좋다, 좋은 명품이다, 뭐하다 해도 그게 봉사다, 헌신이다,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뭐예요? 그건 다 똥이야. 그건 다 쓰레기야. 내 새끼가 아무리 예쁘고 귀해도 있잖아요. 똥은 더러워. 똥은 더럽다고. 하랑이가 아무리 이게 예뻐도 똥 싸면 그 똥은 난 똥은 안 만져요. 물론 시킬 때는 조금 만질 때도 있어. 근데 어쨌든 별로 안 만지고 싶어. 왜? 똥은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야.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으로만 기뻐하시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의 깃발이 어디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은 누구에게로 수렴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꽂혀 있어요. 수렴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가 더 기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하나? 그냥 다 받고 싶나? 다 선물 받고 싶어? 선물만 받고 싶어요? 우리 와이프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게리치 푸먼인가? 그 심리학자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5가지 사랑의 방식 중에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와이프는. 저는 선물로 사랑을 잘 표현 안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선물로 사랑을 잘 표현 안 해요.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서운해하는데, 근데 보세요. 선물은 일반적으로는 받는 것도 기쁘지만 줄 때가 더 기뻐요. 왜 그러냐면 그 선물을 준비할 때 설렘이 있어. 아, 내가 이걸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걸 딱 준비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 선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걸 준비해 줬을까, 이걸 선물해 줬을까.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되게 표현할 걸 생각하면서 막 기대한단 말이에요. 설렌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그 선물을 딱 줬을 때 내가 원했던 그런 액션, 그 이상의 리액션이 딱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선물을 또 받아. 그죠? 또 받아. 여러분 잘 기억해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선물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보다 귀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주일을 왜 성수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게 다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기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니까. 이게 은혜의 언약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 다른 시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고 그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변치 아니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행위가 아닌 은혜가 구원의 기초로 선포하셨어요. 은혜를 구원의 기초로 선포하셨대요. 그러니까 맨 처음 율법이라는 형태로 이 언약이 아담에게, 우리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이 행위와 은혜가 동전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영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여러분 10장 1절 찾아보세요. 10장 아까 말씀 찾아놨죠? 10장 말씀.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렇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에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제사는요 사람을 온전하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거를 얘기해요. 제 주장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걸 지금 선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드리워진 이 구약의 시대에 드리워진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행위들로는 결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그 율법의 어떤 희생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됐겠지. 그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걸 멈췄겠죠. 제사를 안 드려도 되겠지 이제. 그런데 이 제사들은 3절에서 뭐라 그래요? 3절에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기억한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대표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제물에게 다 죄를 전가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해요? 그 율법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는 그 법궤 그 위, 그 법궤 뚜껑이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뚜껑이거든요. 그 위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거든요. 그것도. 그게 무슨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우리가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걸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 뿐이잖아요. 그 행위로 죄가 없어졌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뭐라고 확정져서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사야, 제물의 피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할 뿐이에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거예요. 제물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행위 자체가 봐보세요. 제물의 피가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이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효력이 없는데 이 제사의 행위가 무슨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가 없이 만드냐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제물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흘리신 그 귀하고 지극히 존귀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그 짐승의 희생제사를 넘어서 이걸 통해서 그 그림자가 아니라 이 그림자를 통해 이 그림자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일, 희생 제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것들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율법이거든. 율법이야. 이 율법이 다른 이방 족속, 개만도 못한 이방 족속들과 우리를 너무나 선명하고 확연하게 가르는 기준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는데 그 희생제사를 내가 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으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율법과 희생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라며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항상 그랬단 말이야. 항상 거기가 아니라 여기요 여기. 거기 아래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가 아니라 율법 아래요 아래. 예수가 아니고 나요 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보여주신 거야. 뭐가 있다?
내가 약속한 그 실체가 있다는 걸 이 증거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요것들은 결국 뭐의 재료를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재료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너의 의, 네가 만들어낸 그 거짓된 의의 재료가 아니라 진정한 의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믿음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절하고 여전히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기 원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니니까 나는 아니네? 아니요, 그게 아닌 거죠. 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하면서 요 틀은 똑같아요. 이 틀은 똑같다고. 이 프레임이 똑같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이 틀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장 중요한 걸로 삼아요? 율법을 그 가장 중요한 걸로 삼고, 우리는 뭘 가장 중요한 걸로 삼아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가치 있는 것, 그걸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결국에 뭘 투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성도들에 대한 율법의 모든 고발을 취하시고 없이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그 믿음을 들여 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됐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야. 그걸 거절하고 여전히 행위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게 정말 가장 비참하고 비극이라고. 이게 진짜. 그렇다고 믿음이라고 대충 퉁쳐놓는 것도요, 다를 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유대인들 같은 사람도, 또 그런 신앙 같은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런 자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공동체에 스며들어온 거짓 교사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야 예수님 믿어, 좋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그 공동체 들어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 들어왔어.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봐봐라, 눈에 보이는 이 할례와 제사법과 정결법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걸 이 의의 반쪽을 우리가 채운 걸로 인정해 주셔서 그게 완전한 의가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홀랑 넘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라고 대충 퉁쳐놓고 스며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스며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선명하게 이해가 가십니까? 희생 제물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나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대충 퉁치면서 막 주장하는 그런 걸 뭐라 했어요 어제? 맹신, 광신, 자기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로는 하나님께 결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따위 믿음으로는. 믿음은 제가 항상 뭐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대상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이라는 건요, 내 자신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규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있다고 얘기해. 근데 나는 대상 아니에요. 내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 나도 당신처럼 이 믿음의 대상, 내 믿음을 규정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저도요. 근데 그래놓고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대상을 자기가 규정해. 예수님도.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게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그걸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시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왕 되시는 왕으로 취임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그 증거로 율법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모세를, 대리자인 모세를 못 기다리고, 그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는 방법이 있거든. 자기들이 배운 도둑질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배운 도둑질이 있어. 그게 뭐예요? 대상을 규정하는 거야. 자기들이 믿어야 할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거야.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참 하나님이다.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욕적이고 더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과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우리를 구해달라 살려달라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 듣지 않으셔도 돼요. 듣지 않으셔도 그건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야. 그걸 요구할 그런 권리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아직 백성들도 아니고 나라들이가 아니니까. 그냥 어디에 있는 노예들일 뿐이에요. 이집트에 매여 있는 노예들일 뿐인 거예요.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노예 죄인 놈들이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외면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그 구원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딱 불러 세우셔가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결국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막 내려가면서 놀라운 그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뭐도 했어요? 홍해를 갈라버렸잖아. 여기 내려갈 때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액자 크게 이렇게 해놨는데 딱 써도 영어로 썼어요. 레드 오션. 홍해를 싹 갈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 믿음의 대상으로 지금 더럽게 다시금 규정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황금 송아지가 지들이 만들어낸 자기들보다 열등한 이 황금 송아지가 그 일들을 해갖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내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미친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놈한테는 뭐가 약이에요? 몽둥이가 약이잖아. 그러니까 그날 몇 명이 죽어? 3,000명이 죽는 거예요. 심지어 무서워갖고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웃긴 게 모세가 내려갖고 승기를 내니까 그러면은 지들이 진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대들면 뭐라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주장을 안 해. 다 무서워서 자기 장막으로 텐트로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 죽은 3,000명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끄집어 내가지고 죽였어. 3,000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맹신, 광신, 자기 확신을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해버린다.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뭘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는 믿음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씨앗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졸린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나는 그것만 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나라의 특징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앞에, 그리고 그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인 내 앞에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너희들이 비춰졌을 때, 복음의 빛 앞에 비춰졌을 때 너희들은 뭘로 드러난다? 어둠의 백성이요, 흑암의 자녀들이요, 죄인으로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고 처음부터 선포하세요? Repent.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정결하지 못하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면 그게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실체이시고 실상이신 그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회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로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의 씨앗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왜 간절해야 돼요? 왜 간절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결하지 않아 내가 나를 정결하게 만들 수 없어. 내가 선하지 않아 내가 나를 선하게 만들 수 없고, 내가 의롭지 않아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내 의와 정결과 그 거룩 가운데 이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씨앗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냐? 사람들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how to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뭘 해라. 그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생긴데, 의롭게 된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 구원은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돼서 뭔가를 역동적으로, 정말로 역동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뭔가가 된 것처럼, 뭐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가만히 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설득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가만히 듣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별말 아니에요. 되게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이 세계가 선재하던 그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물질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빅뱅 이론 알죠? 빅뱅 이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네? 우주가 어떤 거대한 그 에너지를 가진 그 물질이 거대한 그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론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그런 우주라는 그런 틀 자체가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인간이 생각할 때 무한할 정도로 큰 그런 우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작은 우주의 개념만 있을 때라도 그 물질이 선재하고 있고 그 작은 개념에, 작은 크기의 우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유신 진화론 요즘에 좀 핫하거든요. 유신 진화론. 그런 게 있어요. 그 창조와 진화에서 어떻게든 좀 약간 타협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가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막 그 중간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거든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거 심지어 이걸 어떤 걸 믿고 따를 때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까지 막 서로 막 나오고 있고 요즘에 되게 막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미 존재하던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믿기 위해서 과학적인 사고나 어떤 그런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인지 능력.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적인 무슨 기관이다? 감각기관이다. 우리 이 오감이 감각기관 오감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제6의 영적인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기관인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진짜 완전한 무에서 그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이라는 걸 이 믿음은요 포착해내요. 포착해내. 제가 귀가 좀 잘 이렇게 안 들리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잘 못 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포착해내는 게 있어요. 상대방과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이 다 들려. 다른 사람 옆에서 말하는 모습을 때로는 잘 못 듣고 애들 말도 못 알아듣는데 전화할 때 그 사람 주변에서 그 무슨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가 다 들리는 거야. 희한하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또 긴장한다. 또 나한테 카톡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막 전화할 때 목사님 거기 걸릴까봐 그런 거 어쨌든 그렇게 포착해내잖아요. 귀가 이 기관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기관인 믿음은요 이게 지금 딱 봤을 때는 뭐 원래 있던 걸로 다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계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포착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진정한 완전한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러내셨다는 걸 포착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 포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포착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의 일부라는 것까지 알고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에 내가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기를, 헌신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기로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교의 모든 의식과 희생제사 행위들은요 다 가시적 속성이 있어요.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눈에 보여.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처럼 이 흔들려고 있는 이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비가시적인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실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핍박은 로마의 핍박도 계속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핍박도 계속되고 가운데 껴가지고 회유와 핍박과 고난과 막 이런 것들 당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가시적 세계가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이고 이를 포착해내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가만히 듣는 중에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보이는 것들은 그게 전부라는 거야. 사실은 그게 뭐라도 되는 것처럼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라는 거야. 뭐 없다는 거야. 기독교가 보이지 않는 진리들은 보이는 것들보다 기독교의 보이지 않는 진리들은 보이는 것들보다 진정으로 사실은 그게 진짜 더 가시적이야. 더 실제야. 그걸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포착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 진정한 실체와 잘 들으세요. 진정한 실체와 실제하는 실제 즉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그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실제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11장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 믿음으로 그걸 설명하는 거야. 이 11장이.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은요 모두 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참 희한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어?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희한한 거야. 심지어 지금 이 열거되고 있는 앞으로 지금 보게 될 이 열거된 믿음의 이 증인들은 있잖아요. 자기 삶이 죽을 때까지도 이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다 그 약속된 실체를 진짜 눈과 눈을 마주하고 못 봤다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근데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포착해가지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증인들은 이 보상을 받았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죽기 전까지 그 실체가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으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실체를 나에게 드러내시겠다,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보상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의롭다 선언받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예수를, 그때 예수가 아니었겠죠,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을 눈으로 뵌 거지. 그 실체를, 그 감격을 생각해, 그 기쁨을 생각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랑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비가시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결국 드러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내 삶이 어떠하고 내가 아무리 비루하고 가난하고 못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와 그 실제와 그 실제하는 세계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1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신 그 세계가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으로 드러났어요. 부르심을 받아 나왔어. 성령 하나님이 그것들을 품으셔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 계획하신, 그리신 그 아름다운 최종적 모습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물질 세계라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부터 증거하기 시작한, 구약에서 최초로 믿음이다라고 증거된 그 믿음은 바로 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었어요. 이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타락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성향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끊어져 버린 그런 모든 한탄과 후회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로만 그들의 일생이 채워진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왜? 계속해서 자녀를 주셔야 돼.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땅에서 난 소산물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엄마 아빠가. 양을 치던 아벨은 처음 난 양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아벨을 불러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그러니까 사실 이 최초의 살인자라는 타이틀을 전에 또 첫 타이틀이 있어. 가인에게는 뭐예요? 제사에, 예배에 처음으로 실패한 자. 이해가 되죠?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아벨은
양을 드렸고 잡아갖고 피를 흘려서 그 양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받은 거래. 왜? 그걸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니 그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적용되는 그 지점이 아니에요. 결국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요. 따라합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6절을 볼까요? 6절 좀 건너가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땠을까요?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를 봐도.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죠. 가인은 믿지 않았구나. 신뢰가 없는 믿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건 사실 믿음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이 농작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번거로운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건 가인이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뭔가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잖아. 이게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가인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신뢰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와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 주실까? 근데 더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런 관계를 맺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왜? 죄인이니까. 성향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척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주셨을 때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알려주시고 그 소제를 받으신 걸 보면 희생 제물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건 확실히죠. 그래서 본문은요,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벨의 믿음 때문에 비록 가인에게 살해당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뭘로 의롭다 선언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언 앞에 자기를 살해한 가인은 자기는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고 그 선언 앞에. 그런데 그 선언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임당한 이 아벨을 향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선언은 어떤 장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제사했을 때 동일하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영원한 현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의롭다라는 선언,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선언을 통해 오히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로 드러나고 가인은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의로운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우시는 이유예요.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누구를 드러내니까?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세상이 불의한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니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의도, 믿음으로 드러나지만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도 내 주께 주신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본문은 아벨은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 이런 건 뭘 드렸네, 드리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만을 기뻐 받으신다. 그걸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죽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기대해요. 어떤 면에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예수를 믿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복,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맞죠. 그렇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아름다운 통치를 함께 하게 될 것. 그걸 받는 건 복이지. 그거보다 귀한 복이 없어. 예수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보다 귀한 복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교회에 가끔씩 가다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세요.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 자기들 이제 교인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그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도 이렇게 다 나눠주고. 평상시에는 초코파이인데 그날은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예요. 아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어. 성도들 같이 안 와. 이렇게 젊은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안 와. 자매들도 안 와. 엄청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나이가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 거의 군종 목사님의 그런 멘토 같은 분이시라고 오셨어.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설교하시냐? 기복신앙 막 떠는 몸도 왜소해. 작아. 막 늙으셔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하시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건 엄연히 말해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난 그게 마음에 꽂혔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맞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복을 받는 거 맞아. 그러나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달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간이 규정하는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은요 악을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 섭리하심 속에서 이 구원을 이렇게 쫙 이끌어 가시고 베푸시는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로 당신과 친밀한 사람에게조차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벨이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걸 보잖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해 갖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당하는 걸 보게 되잖아. 그런데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을 받네 안 받네, 사네 죽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병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그것을 포착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착된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 아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 목적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벨은 그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는 걸 뭘 통해 드러냈어요? 믿음으로 드러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후대에 예전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후대에 엉망이 되어지는 집안과 그런 교회와 민족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저게 제정신인가? 왜 저렇게 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뭘 해야 후대까지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아벨이 그 유일한 답을 드러내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야. 왜요?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도요 악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인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후대의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전수하는 유일한 답은 아벨을 통해 드러나요.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삶. 그 삶만이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녀들과 사람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 믿음으로써 뭐라고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5절인데 이제 에녹이 왔어. 근데 지금 9시 48분. 이 40절까지 가려면 주님 차라리 저를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함도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 10시 20분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남은 거예요? 30분 남은 거예요. 소망이 생기죠? 소망이 생겨요? 혜민이 별로 소망이 안 생기는데? 에녹은요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 중 하나예요. 한 명은 누구예요? 엘리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했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빠바바바바밤.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가 말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 앞에 자기의 그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에녹은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구약에 나온 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지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미 본문은 동일하게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누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믿음을 드릴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기뻐하십니다.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순종했다고 해서 그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좋을 수 있어. 목사가 뭐 말하는데 순종했어. 헌신, 좋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보통 이 성경적 표현으로 의를 행하는 자, 선행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 기뻐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자격이 미달이, 기준이 미달이.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 신자들 때문에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런데 이 헬라어 이제 그 버전 헬라어 버전으로 70인 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버전으로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을 다시 이렇게 했을 때 그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요. 풀어서.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그거를 완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곧 하나님과 동행인데 그 하나님과 기뻐하는 동행은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 하신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한 열심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결단코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주했을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영혼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거대한 경고의 이 말씀으로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여기 열거되고 있는 아벨이건 에녹이건 바울이건,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S 장로님이건, 그 누구라도 어떤 헌신이라도, 어떠한 애씀이라도, 어떠한 드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절대적인 요구사항.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온갖 의식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모든 제사와 의식들이, 심지어 그것들이 행해지는 성막과 성전조차도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자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바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깊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말로만 동의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의 경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연합 안에서 예수님이 연합해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도 더불어 연합되는 그런 관계가, 참으로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했다고, 우리가 뭘 했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성부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표현을 받게 되냐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으면 그걸로 된 거지. 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믿음이 없이는 연약해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또 더 마저 준비하면서, 또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 쉬고 있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애들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가 이제 전에는 작았는데 더 넓어진 배경들, 그런 거 듣고 이게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 예배당들을 또 이렇게 또 짓고 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은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땅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여러분, 땅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땅이 있는다고 또 그 땅에다가 또 박태지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있으면 뭐 할 건데? 그럼 건물을 뭐 공짜로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지는데 수십억 들어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땅이 있어. 거기다가 아름다운 또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예배당을 지을 돈이 있어. 그럼 뭐 할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주신 자들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10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오직 믿음. 그것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고 용납되고 화해되고 입양되는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되게 했다니까요. 근데 용서되게 하고 화해되고 용납되게 했어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임승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우리가 보통 하는 용서처럼 하나님이 그래 니네 예수 믿어서 좋다 이거야. 그래 좋아. 니네 이제 용서해 줄게. 그런데 니네가 하는 꼴이 니네 속에 있는 죄성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도 난 니네는 다시 안 볼란다.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진 않다. 그냥 거기서 끝이다. 선을 딱 그은다면. 사실 우리도 사람들과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용서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진 않잖아. 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거기서 멈추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용납되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화해되게, 심지어 어떤 관계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입양을 한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입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양을 한 자녀가 예를 들어 아기 때 입양한 게 아니라 조금 컸어. 그런 입양들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입양을 했는데 처음에 조금 서로가 좀 서먹한 게 있죠. 그렇지만 또 이 자녀를 또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써. 그리고 이 자녀도 점점 더 거기에 마음이 녹아. 아, 내가 정말로 이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된 거구나. 나의 엄마 아빠가 된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점점 더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겨요? 이분들과 정말 그런 화목한, 정말로 부모와 자녀된 그런 화목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 그런 마음의 갈망이 생기잖아. 응?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입양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혼자서 고아로 있다가 입양을 당해서 왔는데 나한테 막 해줘도 어차피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또 이제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갈 거니까 크게 뭐 서로 마음 주고받고 그런 거 하지 말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양자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냐고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으시겠냐고.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전생에 심지어 당신의 그 보혈을 흘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애씀, 기이한 열심과 사랑과 긍휼과 순종과 성취를 통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겠냐. 그 관계에 대한 소원함을 주십니다. 완전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가운데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 거기까지 마음이 자라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끌어 가시며 그 관계까지, 이런 깊은 관계까지, 이런 온전한 관계까지, 이런 거룩한 관계까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이 개인적이고도 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경험하게 된 자들에게 그런 추구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에 대해. 그러면서 이 관계를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실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냥 인정한다고.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에 어디까지 그 믿음으로 포착하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까지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내 관계가 된 거구나. 그것까지 포착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셔. 그 마음들, 그 관계가, 그 관계를 향한 마음들이 더욱 내 안에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개인적이고도 역동적인, 다이내믹하면서도 급진적인, 그 레디컬한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관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다이내믹하고 정말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따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건 이루어져요. 이 모든 것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선물 받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포착해내고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얻게 하신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래서 바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상. 그 관계에 어울리는 신분, 그 관계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을 얻었어. 그런 상을 얻었어. 놀랍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 유업을 상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여러분 무엇을 골몰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에 헌신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거기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와 그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